할렐루야.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돌멩이가 길을 앞에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같으면 그냥 발로 뻥 걷어차서 치워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그 돌이 큰 바위돌이라고 칩시다. 옮길 수도 없는 거대한 돌. 근데 그냥 그런 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길 앞을 막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에 나를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 심령이 닫혀버리는 것 같은, 눌려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 방법을 찾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길을 열길 바랍니다.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게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으로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에랑 연결해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23장에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여기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즉 예루살렘에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집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거룩한 집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그것을 갖다가 너희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집이 무너지고 황폐하여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갑니다. 자,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감람산 안에 있습니다.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란 말이죠. 자, 이쪽으로 가셔서 지금 예루살렘 쪽을 바라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저게 무너진다고? 저게 왜 무너지지? 성전 건물, 거룩한 성전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의아하겠죠. 여기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다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왜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 성전, 멀쩡히 있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자, 그런데 대답하시는 말씀이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도 기왕이면 주님이 출입하시던 그 성전이신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던 성전인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의문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자, 지금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지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데 초점이 둬야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을까? 반대로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을까의 문제까지 가야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몸을 짜서 땀을 짜서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기름을 짜서 만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감람산에서 자 우리가 감람산이라는 것을 자 감람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이죠. 자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어디죠? 바로 성전의 안에 성소의 7등대 자 정금 등대에다 기름을 붓는 것이 요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뭐 참기름, 들깨기름, 뭐 올리브 뭐 그런 거 딴 거 붓지 않습니다. 오직 감람류만 거기다 사용합니다. 자, 이 감람산과 또 동쪽에 성전 동쪽에 따르죠.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성전은 자, 그 다음에 글로 들어가면은 뭡니까? 성전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막, 성전 보면은 성막 문이 있죠. 성전 문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성막,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정금등대 이 7등대를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별을 가지니까 또 요 기름 붓는 것을 갖다 성령의 기름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 등대가 불이 밝혀지는 것 이전에 제가 설명을 또 했습니다만 바로 뭡니까? 불은 빛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길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한 것은 바로 그곳에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엔 분명히 불이 비춰지고 있는데 불이 꺼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 심령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췄다는 거예요. 부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감람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를 이 기름 자 감람류라고 봤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그것이 너희 이제는 저 돌 성전이 아니라 너희 심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제는 저 돌 성전은 무너뜨리겠으나 너희 성전은 살려야겠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다 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령의 불이 꺼졌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징조가 뭡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에 얘기하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불이 꺼지면, 성전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심령에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악한 영이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말을 하면서 예수처럼 미혹할 수 있겠죠.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얘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뭐 언제 종말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태산을 다 갖다 바치고 우리 함께 모여 살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내 성전에 불이 켜져 있으면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다는 자부심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없겠죠. 왜? 나는 구원받을 테니까.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나라는 거. 나 자신이 내 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말이죠, 코로나 있죠. 저 유럽에는 뭐 비가 하나 갖고 난리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또 비가 또 너무 많아서 난리죠. 뭐 지난번에 뭐 쓰나미도 나죠. 앞으로 점점 이상한 병도 또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란이 더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생각보다도 우리는 더 간절하게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방법이 주님 앞에 찬송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는, 또 우리 심령 속에 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심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성전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지금 시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하면요, 우리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고발해서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 혐오죄예요. 혐오죄. 무슨 그 혐오죄입니까? 나는 그것을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예수를 전합니다. 나는 마귀를 신봉하는데, 나는 동성연애자인데 회개라고 하는 거. 난 그거 혐오합니다. 왜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걸 전합니까? 혐오죄로 끌려 들어갔다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말씀대로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즉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서로 미워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잡아주는 것도 있어요. 서로 잡아주고.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믿는 형제들. 서로 신앙에서 뭉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잡아주겠지만 그 반대로 서로 미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거짓 선지자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말씀이 제대로 전하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다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이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자, 천국 복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쭉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증언이라는 말을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 황폐하고 무너지리라 얘기를 했으니까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게 왜 무너지고 황폐되지? 그러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 그쪽에는 예루살렘 쪽이 딱 보입니다. 사람들이 저걸 보이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저기. 아니, 저게 왜 저렇게 됩니까? 자, 의문을 갖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감람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가 주는 기름, 정결한 기름, 거룩한 기름, 온전하고 순전한 기름을 너희가 성전에 부어야 된다. 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의 정금등대의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으로 붓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쪽에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은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힘으로, 능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성전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우상 덩어리, 즉 뭐예요? 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진정한 성전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정결한 기름, 즉 성령으로 기름으로 부어진 것, 예배의 기름으로 부어진 것, 바로 뭡니까? 찬송으로 그 기름으로 부어진 진정한 살아있는 성전의 예배는 저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것이 왜 아닌 게 됐어요? 불이 꺼졌으니까, 이미 미혹되어서 넘어갔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까 저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될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심령 속에 살아있는 성전, 온전한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성전의 불이 다시 밝혀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지는 것을 알려주신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모든 걸 져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지고 새로운 성전, 마음의 성전, 중심의 성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다. 결국 누구로 밝혀집니까? 우리 성전의 불빛은 예수로 밝혀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예배로 불을 다시 밝혀지는 그 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찬송으로 드리는 거, 중심으로 드리는 것. 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게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십자가를 통한 예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그 일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찬송하고 중심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도 다시 불이 켜지는 거예요. 무슨 불? 성전의 불. 그래서 우리를 갖다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등대에 붓는 기름은 오직 감람유뿐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감람산에 오셔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는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 자신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를 돌아봐라. 너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인지 또 믿음으로 나갈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환난, 재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재난을 당합니까?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짐으로 재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람나무, 기름,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있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기름을 붓도록 어디에? 정금등대에.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까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 즉 예배의 기름을 받는다. 찬송의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정금등대 7뼈를 가지시니 저 7등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뭐예요? 기름을 부어드려야 돼요. 뭘로? 예배로. 그러면 예수님은 꺼지 않고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영원히 계속 불을 켜주시고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붓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도대체 구원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있던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거라고 지금도 여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분명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다. 성전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심령의 성전이 이미 꺼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버린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성전을 버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전에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성전이 불이 켜져 있으면 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돌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전을 주님은 동시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참 예배를 드림으로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살아있는 기름,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을 붓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버리겠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24장 2절에 하나도 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출입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그래도 돌멩이 몇 개를 좀 남겨놓으시지 다 무너뜨린단 말이죠. 심령이 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신 겁니다. 즉 꺼진 성전의 불빛을 다시 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교회라는 것을 돌성전, 우리 크게 지어진 우리 교회는 이만합니다. 엄청납니다. 인원이 3만 명입니다. 5만 명입니다. 10만 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돌성전이에요, 여전히. 무슨 성전? 살아있는 성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 성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모인 큰 교회의 성전이라면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먼저는 내가 성전이 된다.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전, 연합된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꺼진 성전을 버리고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려지는 그러한 성전이 다시 살아나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은 바로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뭡니까? 불을 밝히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성전에서, 제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성전에서 구약 때도 그랬죠. 1년 내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 시대는 제사지만 지금 시대는 예배라고 말했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린 거라니까요. 자, 지금 우리도 예배로 친다면 이제는 짐승이 필요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담력을 얻었잖아요. 갈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되고 또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된다. 어떤 기름?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의 기름. 그러한 중심에 살아있는 성령의 기름과 내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하나 되어 연합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에 나의 성전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응답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 심령이 열릴 때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릴 때 문제도 풀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릴 때 성령의 기름도 다 부어집니다. 이제는 응답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심령이 열리면 주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성경은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심령이 열면 어떻게 되냐? 문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안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심령을 누르려고 해요. 억누르려고 억제시키고 못 움직이게 만듭니다. 결국 그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시도록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 재난은 왜 옵니까?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심령의 불이 꺼졌을 때예요. 이 꺼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너에게,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문제에게 우리에게 제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황폐해져 버려진 바 되리라 하신 것과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자,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그 짜낸 올리브 기름, 우리의 간절한 예배, 주님만을 믿는 그 간절함의 약속에 기대하는, 우리가 부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짜낸 기름이 될 수 있어요. 참기름, 고소한 기름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짜여진 기름,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짜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는 간절함,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요, 영원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의 기름에 대한 의미, 감람산의 의미는 뭐냐? 그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어디에다 부으려는 것인가? 이거예요. 바로 진짜 성전, 내 성전, 살아있는 성전에 바로 우리들의 성전이 다 살아나도록 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본문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목적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요? 본문의 추석을 보면은 그 해석 문장과 그 시대적 배경과 실제적인 거지만 우리가 영을 안다면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주님이 계속 인도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실망하지 않겠죠. 맨날 소망이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겠죠. 감사가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겠죠.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는 또 다른 기름을 또 새롭게 받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흩어지고 깨진 조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맞춰 나갈까? 내 인생에 수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깨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모아서 레고를 탁탁탁 맞추듯이 어떻게 모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몰라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이것을 딱 잘 맞춰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좀 힘든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야? 돌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벳박에 베다니가 있는 그쪽 산, 동쪽 산 어디입니까? 감람산. 즉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곳. 그곳이 어느 장소인지 우린 다 알지 못해. 각자 다르니까. 그죠? 그곳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마음을 함께 교제함으로 얻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흩어진 마음, 또한 그것을 흩어졌을 때에 하나로 모으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난이 생겨야 안 생겨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요. 재난이 선다 올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니까요. 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목적을 두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멋지게 세워놓은 세상에 세워놓은 높은 옥탑, 탑, 십자가 탑, 그런 거대한 크게 지은 성전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드리워진, 또 기경되어진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의 임재가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살아나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문제의 바람으로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진 불은요, 세상의 풍파로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태풍으로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켜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의 바람으로 멈출 수 없고 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잘못된 것, 틀린 것, 그런 것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 예수인데, 우리 성전에 불이 꺼지면 재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밀려나는 것 같으면 이제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뭐에 문제가 생겼나 생각해 보니 나의 성전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나의 성전에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일을 안 하시고 계신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내 안의 성전에 불이 꺼졌을 수 있다니까요. 형식의 제사, 그런 것으로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돌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에 얻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교회로 달려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곳 어디입니까? 그것이 내가 골방이 됐든 아니면 예배하는 자리, 중심으로 드리는 자리. 오늘 여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붓는 자리라면 이 말씀의 자리, 그것이 어떤 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내가 혼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자리가 됐든 그것으로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주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머리 디미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 찾아라. 이 감람산이 성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것, 즉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받은 걸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제사장 아닙니까? 자, 이제는 그 실제 돌성전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면 주님이 주신 그 성전, 마음의 성전, 지성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그곳까지 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진짜 내가 수많은 문제와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원수 갚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진짜 통쾌한 원수 갚는 것, 그것은 원수 같은 놈이 내 앞에서 고꾸라지는 것, 그것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의 진짜 원수 갚는 방법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고 원수 갚는 방법은요, 통쾌하게 내 안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원수 갚는 거예요. 통쾌한 예배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진짜 원수 갚는 거라니까요.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심령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예배와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심령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좋은 점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 성전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이 살아있으면 예수가 와서 일하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놈이 고꾸라지는 것, 그러면은 한쪽 마음은 우리는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진짜 행복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내게 기름 부어주실 때, 찬양하는 순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가 간 곳이 없어요.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이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만 있어요. 오직 구속하신 주님 은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재난이 오는 이유는 결국 내 심령에 불이 꺼졌을 때인데, 이 불이, 성령의 불이 늘 나를 세우고 기름 부음으로 나를 불을 비춰준다면 이제 나는 그 순간에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변합니까? 천국으로 변한답니다. 이제는요,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삶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실패가 뭡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다 가지면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소유했다고 해서 또한 그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뭐 때문에 온다? 예수 때문에 온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서로 잡아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서로 잡아주고 또 이렇게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안에 심령이 살아있고 예수가 살아있으면 서로 잡아주게 돼 있어요. 거짓 예수도 분별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분별합니다. 거짓 말씀도 구분합니다. 신천지로 가지 않아요. 이만희 보고 예수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미혹되고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목사가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왜? 성경은 헌금만이 해야 축복한다 그러진 않아요. 중심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결국 예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포함되지 않은, 그 사랑이 곁들여지지 않은 그런 잘못된 말씀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령 안에 살아있고 예수가 살아있으면 13절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가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결국엔 뭐예요? 그 사람은 예배로 찬송으로 늘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기름을 모아질 때 점점 더 뭘로 간다? 찬송으로 간다. 예배로 간다. 이 예배로 모아지는 것이 저 돌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는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가정이 움직입니다. 교회가 움직입니다. 민족이, 나라가 움직여요. 자, 이것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증거예요. 마지막 절에 얘기했죠. 마지막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즉 뭐예요? 우리가 살아온,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먼저 증거해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즉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난이 오는 이유, 환란이 오는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등불, 하나님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꺼졌을 때 재난이 온다는 것.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황폐하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성전이 불이 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심령 안에 받아서 꺼지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증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담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자비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알려주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붙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